열정과 욕망은 얼핏 보면 비슷해 보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다르죠. 열정은 자기 희생을 통해서 남을 살리는 것이지만, 욕망은 열정의 겉모습을 가졌지만 그 초점이 자신만을 향하기 때문입니다. 열정은 사람을 남기고 살리지만, 욕망은 자신의 이름을 남기기 위해 누군가를 죽입니다. 복음은 욕망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고 욕망의 힘을 빌어서 전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복음은 열정의 사람을 만들고 열정을 통해서 전해집니다. 그래서 복음은 사람을 남기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은 살면서 셀 수 없이 많은 만남을 그리고 헤어짐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한 번의 헤어짐으로 만남이 이어지지 못하고 끝나버리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헤어졌지만 한 번의 만남을 통해서 그 만남이 계속 이어지기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즘 인터넷 SNS를 통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아무개 옛날 초등학교 때 아무개 어떻게 지낼까 요거 알아보려고 마음만 먹으면 그리 어렵지 않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찾아보죠. 그래서 잘 지냈냐고 막 인사를 하는데 딱 거기까지인 경우들이 꽤 많습니다. 궁금해서 어떻게 수소문을 해서 연락이 되고 어디에 살고 어떻게 사는지 대략 알고 난 다음에는 만남이 연결이 잘 안 되는 거죠. 왜냐? 내가 궁금했기 때문이에요. 내가 그 사람이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했고, 또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기억하고 있는지가 궁금했기 때문에 그 만남이 시작이 되는 듯 보이지만 계속 그 만남이 이어지지는 않는 거죠. 그냥 나 중심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데 우연히 아주 어렵게 다시 만났다가 그 만남이 계속 평생 가는 만남이 있습니다. 그냥 한번 궁금해서 연락했다가 그냥 그걸로 끝났는데, 어떤 경우는 그렇게 연결돼 가지고 그 연결이 계속 이어진다고요. 그 차이는 뭘까요? 영향력입니다. 영향력. 그 사람을 통해서 내 삶이 바뀌었다든지, 아니면 그 만남이 나에게 끼친 영향이 크다든지 할 때는 그 만남을 계속 이어가고 싶은 열정이 내 안에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그 만남이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영향력이 있는 만남이었는지 아니면 그 영향력이 별로 없는 만남이었는지는 헤어져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헤어졌을 때 그 만남을 계속 이어가고 싶어진다면, 어떻게든 그 끈을 계속 잇고 싶다면 그건 영향력이 있는 만남이었던 거죠. 그런데 만약에 헤어진 김에 그냥 안 봐야겠다, 그러면 영향력이 그동안 없었다는 뜻인 겁니다. 바울은 1차에서 3차 전도 여행을 거치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거의 모든 만남에는 바울의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가 오늘 본문 1절, 2절을 통해서 나타나는데요. 1절을 보면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기 전에 그곳의 제자들에게 권면했다 그랬어요. 떠나기 전에 에베소 사람들에게 권면했다. 2절을 보면은 에베소를 떠나서 마게도냐로 온 바울이 역시 그곳에서 또 다른 제자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또 권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조금 과장하자면 바울은 가는 곳마다 헤어졌던 사람들을 만난 거예요. 예전에 갔던 곳을 또다시 갔을 때에는 예전에 헤어졌던 그 사람들을 또 만난 거죠. 이건 또 다르게 정확하게 말하자면은 어디를 가나 한 번 갔던 곳에는 누가 있었다는 겁니까? 바울의 제자들이 남았다는 말입니다. 바울이 어디로 가서 거기서 누군가를 처음 만났다면, 그리고 헤어지고 난 다음에 다시 재회를 했을 때에는 어김없이 그곳에는 바울의 제자들이 또 존재했다. 그 말은 뒤집어 보면 바울이 가는 곳마다 바울의 사람들이 남았다 이 말입니다. 바울의 제자들이 남았다는 거죠. 바울의 경우를 통해서 보면 그 만남과 헤어짐 속에는 항상 사람이 남았구나 하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어떤 광고에 사람이 재산이다 그런 광고가 있었던 것 같아요. 바울의 경우가 그런 거죠. 바울은 마게도냐에 3개월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목적지가 수리아였는데 그곳으로 가려고 하는데 암살의 음모가 있음을 알고 다시 마게도냐로 바울이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 동행을 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의 이름이 4절에 나오죠. 4절을 한번 볼까요?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부로의 아들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이어지는 5절을 보면은 이 사람들이 바울보다 먼저 어디에요? 드로아에 먼저 갑니다. 이 사람들이 먼저 갔어요. 이 4절에 나오는 이 사람들이 바울이 가려고 하는 그 드로아에 먼저 가서 도착을 했습니다. 이건 무슨 뜻입니까? 바울의 전도 여행은 항상 위험이 예상되는, 위험을 무릅써야 되는 여정이었는데 그 위험이 예상되는 그곳에 먼저 이 사람들이 먼저 길을 닦고 먼저 출발해서 바울을 기다렸다 이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명단이 나오는 4절을 보면요, 7명의 이름이 나와요. 7명의 이름이 나오는데 맨 처음에 나오는 이름이 소바더입니다. 근데 그 소바더가 어디 사람이라고요? 베레아 사람, 베레아 교회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아리스다고, 세군도, 이 사람들은 어디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입니다. 가이오와 디모데는요 갈라디아 교회 사람이고, 드로비모와 두기고, 이 사람들은 에베소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자신을 위해서 위험을 감수하고 희생을 마다하지 않는 사람들을 영적 재산으로 삼게 된 만남은 언제 이루어진 겁니까? 그 전에 들렀던 그 지역 교회에서 만난 사람들이에요. 목숨 걸고 바울보다 먼저 길을 닦아주는 사람들은 바울이 예전에 들려서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웠던 그 교회 사람들이라고요. 전도 여행을 계속하는 동안 바울이 그 지역을 떠나야 되니까 이별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하고 제외해서 함께 가는 동안에는 이 사람들이 바울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길에 앞장서는 역할을 해주었다 그 말입니다. 생명의 위협이 도사리고 있지만 스승을 위해서, 또 영적 아비를 위해서 헌신하게 됐다는 것이죠. 복음이 만남을 만들었고, 그 만남이 영향력을 만들었고, 그 영향력이 또 다른 열정을 만들어가는, 그런 어떻게 보면 복음과 만남과 열정의 사슬이 계속 끊어지지 않고 계속 연결되는, 결국 그게 뭐겠습니까? 복음 때문에 사람이 남는 이야기인 거죠. 구소련 그 스탈린 시대 때 이 보리스 콤펠트라고 하는 젊은 의사, 이 유대계 의사인데요. 이 유대계 의사인 보리스 콤펠트가 이제 스탈린은 신이 아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이유로 이제 시베리아 강제 수용소에 수감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곳에 끌려가서 수감 생활을 시작하던 그 중에 그곳에서 한 신실한 그리스도인을 만나게 돼요. 이제 이 사람이 계속 전도를 하는 거죠. 계속 이 보리스 콤펠트라고 하는 이 젊은 의사에게 계속 복음을 전합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이기도 하고 또 지식인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복음을 계속 거부하는데 이 이름 없는 한 전도자가 그 옥중 생활을 하면서도 계속 이제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 이제 이 콤펠트라는 이 젊은 의사가 마침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영혼의 자유를 경험하면서 마음속에 두 가지를 다짐을 합니다. 첫 번째는 자기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진정한 의미에서 알게 해준 이 사람처럼 나도 내 곁에 있는 사람한테 예수님을 전해야겠다 하는 그 다짐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나도 이 사람처럼 사람을 사랑해야 되겠다, 이웃을 사랑해야겠다 하는 이제 두 가지 결심을 마음속에 하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이 수용소 안에서 한 젊은 이제 대장암에 걸린 한 젊은 남자를 이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병을 고쳐 이제 치료를 해주는 거죠. 수술을 하고 그 이후에 치료를 계속 이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수술을 마치고 치료를 하던 어느 날 밤새도록 이 젊은 환자 옆에서 끊임없이 계속 이제 본인이 다짐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소개했어요. 이 환자는 막 비몽사몽인 거예요. 막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막 이제 너무 힘드니까 막 의식이 있다가 없다가 막 이제 이런 상황인데, 그걸 옆에서 지켜보면서 밤새도록 이 보리스 콤펠트가 계속해서 복음을 이제 전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밤새도록 복음을 전한 그 다음 날, 이 이제 의사가 명령에 불복종했다는 이유로, 치료하지 말라고 했는데 명령에 불복종했다는 이유로 이제 바로 그 다음 날 처형을 당해서 이 의사는 이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됩니다. 이제 그런데 이제 그때 마지막으로 이제 사형을 집행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어떤 이제 질문을 한 거죠. 당신의 선택에 대해서 후회가 없냐? 당신이 한 행동에 대해서 후회가 없냐? 이제 그랬을 때 유명한 대답을 남기죠. 그리스도 안에서는 결코 후회함이 없습니다. 예수 안에서 나는 후회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이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 이 의사에게 수술을 받아서 생명을 얻고 신앙을 갖게 된 한 젊은이가 바로 구소련의 반체제 인사이자 노벨 문학상 수상 작가인 알렉산더 솔제니친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시베리아에 강제로 수용이 됐고, 이름 없는 한 그리스도인에 의해서 예수를 믿고 전도를 받은 한 의사, 그 의사가 전도한 한 사람이 계속 남는 역사죠. 사람이 사람을 남기고 또 사람이 또 사람을 남기고, 그 사람이 가진 영향력으로 또 사람을 남기고, 콤펠트를 통해서 솔제니친이라고 하는 사람이 생명도 거두었고 살았고, 그리고 또 세상 역사 가운데에서도 족적을 남기는 위대한 인물이 된 것이죠. 복음이야말로 사람을 남기는 가장 거룩한 이야기입니다.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살면 우리를 통해서 사람이 남습니다. 복음의 영향력이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 사람을 남기는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의 관심을 끄는 부분은 뭐니 해도 아마 유두고 사건일 겁니다. 바울이 오순절이 되기 전에 예루살렘에 도착해야겠다라고 하는 딱 디데이를 정하고 일정을 계속해서 이어가다 보니까 지체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쪼개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드로아에서도 오랜 시간을 머물 수가 없었기 때문에 밤새도록 말씀을 이제 전하는 일이 벌어지죠. 그러다 보니까 시한을 정해놓고 먼 거리를 이동해야 됐기 때문에 머무는 짧은 시간 동안 최대한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다 보니까 발생한 일이 이 유두고 사건이죠. 7절을 보면 밤중까지 가르쳤고, 8절에 보면 등불을 많이 켰다 이렇게 말한 걸 보니까 굉장히 넓은 공간이었어요. 크고 넓은 공간이고요.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중에 바울이 이제 복음을 가르치고 전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이 모인 장소에서 불상사가 발생한 거죠.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3층에 걸터 앉아가지고 졸다가 추락해가지고 이제 사망하는 이제 그런 일이 이제 벌어진 거죠.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했지 않습니까? 누가는 계속해서 바울과 함께 동행하면서 전도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가 있었기 때문에 누굽니까? 떨어진 유두고가 사망한 것은 확실한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이 유두고를 소개하면서 청년이라고 소개했거든요. 이 청년이라고 소개했는데, 이 청년이라는 말 네니아스라는 말인데, 이 네니아스라는 말은 청년이라는 뜻도 있지만 종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짐작해 보건대 왜 졸았나? 하루 종일 열심히 주인이 시키는 일을, 여러 가지 일들을 피곤하게 하다가 사람이 많이 모였고 등불을 많이 켜가지고, 그리고 더군다나 저 위에 있으니까 그 온기가 다 위로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피곤해 지친 상태에서 말씀을, 설교를 계속 듣다가 운집한 사람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여기저기 앉다 보니까 거기 이제 난간 같은 데 걸터 앉았겠죠. 그러다 보니까 뜨뜻하고 시간이 길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졸다가 그만 추락해서 이제 죽게 된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자주 조시는 분들한테
내가 서운한 마음을 가지면 안 되겠다. 얼마나 피곤하면 좋을까? 안식하시기 바랍니다. 예. 왜냐하면 오늘 본문 어디에도 전후를 다 봐도 유두고가 잘못했다고 하지 않아요. 예. 예수님이 어떤 환자를 고쳐주거나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거나 하면 돌려보낼 때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라고 하든지 아니면 이제 아프지 말라고 하든지 뭐 그런 말씀들을 하시잖아요, 예수님의 경우. 근데 유두고가 떨어져 죽었는데 다시 살린 다음에 다시는 졸지 마라 이러지 않았다고요. 그러니까 유두고가 뭘 잘못한 건 아닌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죠. 얼마나 지치고 피곤했으면. 그러니까 누가 존다고 정죄하면 안 되고, 특히 남편이 존다고, 이게 너무 자리가 좋잖아요. 옛날에 다닥다닥 붙어 앉았을 때는 이렇게 했잖아요, 솔직히. 예? 근데 이제 떨어져 있어서 얼마나 남자들이 좋은지 몰라요. 안심하시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거는 잘잘못의 문제가 아니고 그 분위기를 우리가 상상해 봐야겠죠. 한창 설교를 하고 있는데 뭐가 확 떨어지더니 쿵 하고 그때부터 웅성웅성 설교가 진행이 안 됐겠죠. 그런 상황이었던 것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어요. 술렁거리는 사람들 틈 사이로 바울이 들어가서 그 청년을 안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상상해 보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혼란스럽고 그랬겠습니까? 많이 소란스러웠을 거예요. 그래서 달려가서 유두고를 품에 안은 바울이 한 말이 10절에 나오죠.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사르밧 과부의 죽은 아들을 엘리사가 살릴 때에도 그 죽은 아이의 몸을 이렇게 품었단 말이죠, 선지자가. 그런 것과 비슷하죠. 그렇게 하고 안고 외칩니다. 근데 한 말이 뭡니까? 떠들지 말라. 떠들지 말라. 여러분, 이 떠들지 말라라는 말이 소란 피우지 말라 그런 의미로도 번역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얼마나 소란스러웠겠습니까? 설교하는 중에 사람이 떨어져 죽었으니, 그것도 보는 앞에서, 저 바깥으로 떨어진 게 아니라 보는 앞에서 떨어져 죽었으니 이게 얼마나 소란스러울 일입니까? 그리고 얼마나 시험이 될 만한 일입니까? 굉장히 아주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바울은 딱 한마디, 떠들지 말라 했어요. 사람이 죽은 일은 떠들 일이에요. 사람이 죽은 일은 정말 큰 일이에요. 사람이 죽는 일보다 세상에 더 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이 떨어져 죽었는데 바울은 그 청년을 안고 떠들지 말라고 말했어요. 다른 일을 하던 게 아니라 예배하는 중에 또 설교를 전하던 중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얼마나 이 불미스러운 일입니까? 다들 쉬쉬할 만한 일이 이 교회에서 일어난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소란 피우지 말라고 했어요. 무슨 뜻입니까? 별일 아니라는 거죠. 사람 죽는 일보다 큰 일이 없는데 바울은 별일 아니니 소란 피우지 말라고 그렇게 말한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뭡니까? 바울의 확신입니다. 확신. 바울의 확신. 만일 바울이 그 갑작스러운 일에 당황하거나 믿음 없는 생각에 휩쓸렸다면 떠들지 말라고 그렇게 짤막하게 말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 자리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수많은 이야기들이 더 혼란을 가중시키고 그리고 바울까지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인데, 그러나 바울에게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아주 짧고도 분명하게 떠들지 말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살려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두려운 게 뭡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두려운 거,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일을 하는데 뭔가가 안 되는 게 가장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내가 힘을 쏟아붓는데 그 결과가 안 좋은 거, 그게 가장 두려운 거죠. 내가 열심히 예수 믿었는데 내가 병에 걸리거나, 내가 열심히 예수를 믿으면서 많이 수고했는데 내가 원하는 일이 잘 안 되거나, 그랬을 때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뭐 예수 믿어봐야 별 소용없네, 그렇게 뭐 교회 가서 열심히 일하고 뭐 헌금하고 해봤자 뭐 되는 거 없네, 이렇게 그런 상황이 될까 봐 두려운 거죠.
늘 우리 마음 가운데 항상 바탕에 깔려 있는 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남들 보기에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더 어려워지는 거, 그게 두려운 거죠. 그럴 때 여러분 얼마나 많은 소리가 우리 귀에 들려옵니까? 중요한 건 바로 그때예요. 바로 그때. 과연 나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확신이 있느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확신이 나한테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죠. 확신이 없다면 그 많은 떠드는 소리들이 나를 흔들어 놓고 나를 혼란스럽게 만들겠죠. 그 많은 소리가 내 마음에 상처를 내고 그리고 내 삶 자체를 통째로 헤집어 놓죠. 그러나 확신이 있다면 단 한마디면 됩니다. 떠들지 마라. 떠들지 마라. 어디를 가나 문제는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를 가지고 떠드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되죠.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떠드는 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 불미스러운 일을 보고 이랬다 저랬다 내 해석과 내 판단을 거기다 곁들여 가지고 말하는 거, 그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떠들어서 죽은 유두고가 살아납니까? 떠든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사람의 떠드는 소리에 하나님의 역사는 막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떠들지 말라라고 말한 것이죠. 사람이 죽은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실을 놓고 이런저런 소리를 말한다고 해서 살아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는 확신이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떠드는 게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는 믿음, 그 확신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다면 믿음 없는 사람들이 떠드는 소리에 휘말릴 수 없습니다. 흔들리는 이유는 단 한 가지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그래서 떠드는 소리가 나한테 영향을 끼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지금 일어나는 일에만 눈을 고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결코 불안한 일이 아닌 것입니다. 천인이 천말을 하고 만인이 만말을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기적은 맡기는 사람, 의지하는 사람에게 일어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볼 것은 바울의 멈추지 않는 열정에 관한 거예요. 자, 7절을 보겠습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바울은 잠시도 쉬지 못하고 바쁘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에베소에서 마게도냐로, 마게도냐에서 헬라로, 또 헬라에서 다시 마게도냐로, 그리고 마게도냐에서 빌립보를 거쳐서 드로아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 드로아에서 일주일을 머물렀는데 그때 유두고 사건이 터진 거였습니다. 그때도 바울의 계획은 일주일간 드로아에서 머물고 그 다음에 아소와 미둘레네, 그리고 기오, 사모를 거쳐서 밀라도,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이었어요. 바울은 여러 날 이제 긴 여행을 하고서 마침내 이제 드로아를 떠나는 다음 날 떠날 계획이었고, 다음 날 떠나려고 생각을 하니까 이제 마지막이다 생각하니까 드로아에서 밤새도록 말씀을 이제 전하게 됐던 것이죠. 유두고를 살려내고 나서도 바울은 밤새도록 드로아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바울은 시간을 쪼개서 조금의 틈만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또 그곳 성도들과 교제를 나눴습니다. 짐을 꾸리고 또 다시 짐을 풀고 하는 일이 일상이 될 정도로 여러 곳을 짤막짤막하게 계속 다녀야 했던 바울이지만 조그마한 시간의 틈만 있으면 어느 곳에서도 어김없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주어진 시간을 조금도 허비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사용했습니다. 그것은 그가 그렇게 했던 이유는 하나님의 시간표에 자신의 인생을 맞추기 위해서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달리는 선한 청지기의 모습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16절을 볼까요?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감이러라.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도착해야 된다 하는 그 하나님의 시간표에 자신의 인생 계획을 맞추려고 했습니다. 왜 지체하지 않고 그때까지 가야 되느냐? 더군다나 다음 주에 보겠지만 예루살렘에는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다 하는 것을 성령께서 알려주셨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체하지 않고 가려고 했던 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었죠. 첫째는 어려움 가운데 있던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아시아의 여러 교회들이 한 구제 헌금을 전달하기 위해서, 하루라도 그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 교우들을 돕기 위해서, 하루라도 빨리 가기 위해서 한 게 첫 번째 이유이고요. 두 번째는 때입니다. 때. 절기. 오순절 때잖아요. 오순절 때에 예루살렘에 도착해야 된다는 거죠. 바울이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예루살렘이 교회의 시작이고 그 교회의 시작은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을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때 그 의미 있는 오순절 때에 하나님께서 그동안 여러 지역의 교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세워나가셨고 복음이 어떻게 전해졌는가, 교회의 시작이고 성령 역사의 시작이었던 그 예루살렘에 오순절날 딱 그때 마침 도착을 해가지고 당신들을 돕는 이들이 똑같이 우리와 예수를 믿고 성령 받은 여러 지역 교회의 본 적 없는 믿음의 동역자요 교우들인 다른 교회의 성도들이다 하는 것을 헌금과 함께 전달하기 위해서, 그때 오순절의 그 의미 있는 시간에 도착하기 위해서 바울은 지체할 시간이 없었던 것이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13절 14절입니다.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앗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바울이 앗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에 태우고 미둘레네로 가서. 바울은 본래 복음 전도의 일행이었던 누가를 비롯한 다른 사람들과 따로 떨어져서 이번 여정을 합니다. 유두고 사건이 있었던 드로아에서 앗소까지의 여정은 배를 타고 이동하는 다른 사람들하고는 따로 바울은 걸어서 홀로 이동하는데, 그 거리가 이제 드로아에서 앗소까지의 거리가 약 한 60km 정도 됩니다. 60km면 군인들이 걸어가도, 군인들의 빠른 걸음으로 걸어가도, 밥 먹지 않고 쉬지 않고 걸어가도 한 15시간 걸리는 거리입니다. 계속 걸어가도. 근데 그런 거리를 바울이 한 이틀 정도 걸리지 않았겠습니까? 아니면 그보다 좀 더 걸렸겠죠? 그 거리를 바울이 혼자 걸어갔습니다. 그 힘들게 더 혼자 걸어간 거죠. 이재철 목사님은 이 도보 이동의 며칠을 자기 격리라고 표현을 했어요. 일행과 함께가 아닌 홀로의 시간을 가졌다고. 그리고 이 기간에 성령께서 바울에게 일러주신 것이 23절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23절을 보면요,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그렇다면 바울이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도착하는 그 시간표에 자신을 맞춘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함, 심지어 결박과 환란, 위험한 고난이 기다리고 있음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추기 위해서 홀로의 시간을 가지면서 그 길을 갔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바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니, 바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죠. 하지만 자신의 행복과 꿈을 이루기 위해서 바쁠 뿐 하나님의 시간표에 자신의 계획을 맞추기 위해서 바쁜 사람은 그리 많아 보이지 않습니다. 주로 무엇 때문에 바쁘고 무엇 때문에 바쁘게 살고 있습니까? 나의 행복을 위해서,
내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바쁘게 살죠. 여러분, 만약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나의 행복을 위해서, 내 가족의 행복만을 위해서 바쁘게 산다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하고 다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오직 내 행복만을 위해서 산다면 말이죠. 어쩌면 바로 그것 때문에, 오직 나와 내 가족의 행복 때문에 어쩌면 하나님의 시간표에 내 인생을 맞추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의 시간표에 하나님의 시간표를 맞추려고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걸 점검해 봐야 돼요. 과연 나는 어떤가? 하나님의 시간표에 내 인생 계획을 맞추고 있는가? 아니면 내 인생 계획에 하나님의 시간표를 맞추려고 하고 있는가? 본문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메시지가 사실 하나 더 있습니다. 이 유두고 사건이 일어난 시점과 관련된 것인데요. 자, 7절을 다시 볼까요? 7절을 보면 왜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였습니까? 떡을 떼기 위해서입니다. 떡을 떼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때 유두고가 죽은 거죠. 이 떡을 떼려고 모였다는 말은 여러 의미가 사실 있습니다. 예배하기 위해서 모였다, 성도의 교제를 위해서 모였다, 다 해석이 가능하죠. 그런데 떡을 떼려고 모였다고 했으니까 그 의미 자체로 생각을 해보면 초대교회 사람들이 떡을 뗀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그 죽으심, 그것을 기념하는 거죠. 예수님이 기념하라 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식사를 하는 게 아니라 식사의 의미를 생각하는 거죠. 왜 함께 나눠 먹는 건가? 무엇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나눠 먹을 수가 있는 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죠. 근데 유두고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행복이에요. 행복이란 뜻이고 또 다른 의미는 다행이다, 이런 뜻도 있어요. 이 모든 상황을 한번 다 종합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들이 모인 이유는 떡을 떼기 위해서 모였어요. 근데 떡을 뗀다는 것은 죽음 그리고 다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그 떡을 먹음으로 우리가 다시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누가 죽었다가 다시 살았어요? 유두고가 다시 죽었다가 다시 살았죠. 진정한 인생의 행복, 참 다행인 것은 뭐냐? 새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지나간 삶은 접고 예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게 행복이고 그것이 다행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참 다행인 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예전 과거에 예수님 없을 때의 죄에 속해 있던 삶에서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간 것, 이 다시 삶을 시작한 것, 이것이 바로 다행이고 이것이 행복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행복은 내가 죽을 때 찾아옵니다. 내 고집과 내 욕심이 십자가에 못 박혀야 참 행복을 누리고 시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과 함께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날 때 진정한 행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먼저 죽어야 하고 그리고 나를 버려야 합니다. 내가 온전히 죽을 때 바로 그곳에서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지나온 곳곳에 사람이 남았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고백한 것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죽음을 통과했기 때문에 그 바울을 만난 사람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고 사람이 남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했던 곳마다 사람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사람을 남기는 이야기입니다. 내 이름을 남기는 것은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겠지만 사람을 남기는 것은 세상에서의 성공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인정을 받는 일이고 상급받는 일입니다. 사람을 남기는 이 거룩한 이야기가 여러분을 통해서 끊임없이 계속 이어지는 복을 누리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사람을 남기는 사람으로 남고 싶습니다. 내 사람을 나를 위해 남기는 것이 아닌 주님의 사람을 복음으로 남기고 싶습니다. 잃어버린 열정을 되찾게 하시고 그 열정의 동력이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십시오. 뜨거운 가슴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에서 인생의 해답을 찾아 사람을 남기며 후회 없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허락하신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열정을 불사르며 살도록 도와주십시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